설교 제목이 오늘 뭐냐면 말씀 사랑이 아직도 어려운가. 제목이 멋있지 않나요? 내 멘트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 항상 제목이 멋있지 않나요? 이러면서 시작하죠. 말씀 사랑이 아직도 어려운가. 일단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 우리 자막 준비됐는가 모르겠어요. 그죠? 좀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마태복음 4장 4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거기는 안 나왔나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 부흥회 청년 집회 간 적이 많이 갔겠죠. 갔는데 가서 내가 이제 그냥 싸한 그 멘트를 날린 교시 하나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내가 이제 설교하러 바로 전에 이제 누가 나왔냐면 마커스가 나왔어. 마커스가 나와서 다 인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강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커스가 왔는 집회니까 이 청년들이 많이 왔겠죠. 뭐 엄청 많이 왔더라고.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도 되게 큰 교회였고 그랬는데 이 청년들이 많이 왔어. 내가 지금 물어본 거야.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 여러분 가운데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느냐? 손을 좀 들어라. 했더니까는 별로 안 들은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넘은 사람 손 들어라니까 거의 다 손 들었어. 10년 넘었는데 성경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통독 한 번 다 읽은 사람 손 들어보니까 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일을 내가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손을 드는가 안 드는가 봅시다. 성경을 이제 교회 다닌 지 10년 넘은 사람 손. 이럴 줄 거의 다르니까 다 거의 모태신앙이야. 정말 알아. 안 내려 이제. 자, 그러면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10번 읽은 사람 통독 10번. 와, 청년이 아니고 우리 집사님이시죠?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러면 한 번 읽었다. 통독 한 번 했다. 손 한 번. 오, not bad, good. 자, 두 번 읽었다. 두 번. 뭐 줄어들었어. 10년 봐.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성경을 한 번 다 안 읽었어. 자, 찬양팀 한번 일어나봐. 오늘 찬양팀을 막 찬양하고 막 그냥 너무 멋있었어. 일어나. 찬양팀만 일어나봐. 찬양팀만. 오늘 반주하고 기타하고 다 하든 일어나봐. 자, 일어나. 좋아요. 일어났어요? 자, 여기서 일어났어. 자, 여기서 성경을 통독 적어도 한 번은 다 읽은 사람 손 들어봐. 하나. 역시 찬양팀 좋아요. 자, 두 번 읽은 두 번. 그다음 세 번. 내려갔어요. 세 번 있다 그래도 네 번까지 네 번. 좋아.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그래도 10번까지는 했어요. 11번. 여섯 번. 알았어요. 자, 앉으세요. 큐티를 매일 하는 사람. 큐티. 그러니까는 통독 성경 읽는 것보다 큐티는 조금 더 레벨이 높아.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 읽는 건 읽는 거지만 큐티는 읽고 생각하고 적어야 돼. 3단계니까 좀 높아요. 그죠? 자, 큐티를 매일 하나 손 들어봐.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좋다. 아주 좋아요. 이러면 정말 나는 자부심을 느껴. 이 Psalms 57에 설교하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내가 멘트를 날렸냐면 그 학생들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성경도 많이 안 읽고 통독은 근데 사람들 정말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청년부 담당하는 분들 다 일어나라 했어. 그러니까 청년부 교육자 다 일어나라 했죠. 다 일어났어요. 많더만. 그러니까 청년부를 담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일어났는데 내가 뭐라고 멘트를 날렸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알렸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조용해져. 그래서 그냥 방금 막 이제 마커스 나와서 막 찬양하고 막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알렸다. 강사가 와갖고 첫 마디가 이거예요. 애들 다 검사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내가 말하냐면 여러분 어떻게 애들을 가르쳤길래 이렇게 많은 애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청년들이 있는데 성경 통독도 한 번 안 했어요? 성경을 매일 읽지 않는데 이렇게 많이 있어요? 청년 사역자들 뭐 하셨어요? 그대들의 죄를 알렸다 그랬어. 그러니까 싸해진 거야 완전히 그냥. 그 다음에 그렇게 또 끝내면 안 되지.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을 가르치냐고 수고 많았다. 이래갖고 또 이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한 다음에 앉으라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내가 이제 청년 집에 사실 많이 다니는데 이제 오늘 우리
목요일 날 이렇게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할 거 많이 있는데 온 거 아니야, 그죠? 찬양만 하고 하려고 왔나? 말씀도 듣고 그다음에 또 마음에 또 이 뭐랄까 섭섭한 마음, 또 위로받고 싶은 마음, 여러 마음이 있을 거야, 그죠? 위로가 받고 싶어서 오고 싶은 마음도. 근데 이 교회라는 곳이 항상 위로만 받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청년들이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성문 형제님이 한웅재 그분 가사를 말하면서 한 절이라도 주님을 본받고 싶은 것이 마음의 소원이다. 여러분 정말 한 절만이라도 주님 본받는 것이 소원이야?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넘었어. 하루에 한 절만 본받아도 지금은 3650줄이야 여러분. 어쩌자고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한 절만이라도 마음에 본받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다 조금은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한 절 본받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냐고. 모든 절을 다 성경에 나온 모든 구절을 다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면 적어도 하루에 한 절은 본을 받던지. 어때 지금까지 20몇 년을 살아보면서 그래 한 절 그것이 내 마음속에 한 절 본받기가 마음의 소원이라 한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지 사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막 어쩌면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렇게 그냥 꼭 저러고 싶을까 이러고 싶어. 내가 어디 옛날에 어디 인터뷰를 갔는데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질문 인터뷰 질문이 뭐냐면 썬데이 크리스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썬데이 크리스천? 근데 그랬죠. 답해줬어요. 썬데이 크리스천? 성경에 그런 말 없다. 성경에 무슨 썬데이 크리스천이 있어. 크리스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주인. 근데 어떻게 썬데이만 내 주인이 되냐고.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차를 왜 사는데? 차를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니까 아무 때나 쓰려고 차를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대중교통 타고 다니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사야 내 마음대로 1시, 새벽 2시, 12시 막 차 내 거니까. 근데 썬데이 크리스천 주님 나 부르지 마세요. 썬데이만 부르세요. 알았죠? 딴 날은 내 주인 아닙니다. 썬데이만 그때 뭐 썬데이 올데이인가 예배 드리러 오는 딱 1시부터 몇 시까지 그때까지만 나를 부르시고 그 외에는 주인 아닙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어딨어. 그게 무슨 예수님이 주인은 주인이야.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이지. 주님이 무슨 주인이야. 썬데이 크리스천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교회 안 다녀도 되겠네. 이런 교회를 다니셔야지. 믿음 들으면서 난다고 듣다 보면 나중에 아이고 내가 이게 썬데이 크리스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매 에브리데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그 마음에 그 작정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셔야지. 또 이렇게 말한다고 나 교회 안 갈 거야. 막 썬데이 크리스천이 앞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도 교회는 나오셔서 근데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수준이 썬데이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지금 벌써 목요일 크리스천이잖아. 목요일 벌써 오신 거 아니야. 목요 크리스천, 찬양 크리스천. 이 정도면 되면 솔직히 여러분은 이 썬데이 크리스천 그 레벨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싶고 간절히 막 사랑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어요. 견고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빠져있는 거 좋아요. 왜 안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모든 것이 은혜가 맞죠. 맞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 은혜를 받아도 헛되이 안 받고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받은 은혜가 그냥 좋게서 그냥 맨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뭐 좀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 어느 그 목사님이 한국 교회 이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려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냥 분위기가 다 가라앉았어 그냥. 그래갖고 선교사님이 그런 거야. 왜 한국 교인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너무 무겁다. 그러니까 이 센스 있는 이 한국 목사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하고 사냐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 성경 말씀에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했어, 나의 힘.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안 기쁜 거죠. 여러분, 언제 사람이 기쁜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랑을 할 때 기뻐요. 그리고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숨길 수 없는 거. 턱
말을 해, 말을.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듣는 사람 짜증나 한편. 또 그 얘기. 근데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어. 계속 그 남자친구가 나한테 너의 눈은 막 호수 같고, 아유 호수 좋아하고 있네. 막 짜증나.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했던 말 또 해. 나를 사랑한대. 아이 그래서 나를 듣는 사람도.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 말하고 싶은 거야. 그 읽었던 연애 편지 그 한 줄을 외우고 또 외웠어. 그래갖고 또 말해줘. 이 사람 만나면 어쩔 수 없는 거 뭐냐면 사랑에 빠진 거. 이 사람이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은 얼굴이 막 밝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한다. 이 문제 있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말을 안 하냐고. 근데 사랑하는 사람 말하다 보면 힘이 있게 생겼어. 보면 저 사람 얼굴이 밝다. 또 아이고 또 남친 이야기 또 나왔어. 그러면 영락 없어.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남친 이야기, 여친 이야기 막 하다 보면 막 얼굴이 막 환해져요. 이러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얼굴도 다 죽을 상에다가 그냥 이러면 하나님 믿긴 믿겠죠. 그러나 사랑에 빠진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제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요즘 하도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를 SNS를 하니까 어느 사람이 아예 그냥 작정을 한 것 같아. 손편지를 글을 한 몇 장을 써가지고 학교 주소도 나 모르겠지. 내 학교, 내가 가르치는 학교로 보냈어. 내가 엊그저께 받은 거, 손편지를 받은 거예요. 딱 읽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썼는 거 아니? 그야말로 장문의 예쁜 손글씨. 야, 이런 거 솔직히 이런 편지는 버릴 수도 없을 것 같아. 이거 너무 예쁘게 써가지고, 그죠?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내가 아마 한 유튜브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유튜브 설교에서 나는 이제 잊어본 게 많이 있겠죠. 근데 그 한 카멘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난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 이런 말 했나 봐. 난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야,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좋을까? 저렇게 좋을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저렇게 한마디 그 말에 난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 하나님 안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설교했는가 봐요. 나는 하나님이 안 좋은 사람 솔직히 이해 못해. 하나님 어떻게 왜 안 좋냐고. 하나님 난 좋아. 정말로 좋아. 이렇게 말했는가 보지. 정말로 좋아. 그러니까는 이분이 보면서 야, 나는 정말 저렇게 좋아하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분의 그 삶은 맨날 같이 나도 저렇게 임성근사처럼 말을 하면 하나님 정말 저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야, 나는 또 그 편지 보는데 감동받는 거야. 야, 어떻게 한마디 말에 이렇게 감동받아서 이렇게 살고 싶어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글을 받으면 난 또 이제 힘을 받아.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러면서. 이러니, 여러분, 하나님을요, 사랑하게 되면 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힘이 생겨. 왜냐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 그 성경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오직이야, 오직. 하나님만 앙망해야 새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앙망하면서 딴 거 다 앙망해. 돈도 앙망하고 우리들의 그냥 남친이 있어야 되고 여친이 있어야 되고 뭐 차도 있어야 되고 다 다른 것도 앙망하면서 여호와도 앙망해. 새 힘 없어. 여호와만 앙망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새 힘 받는 비결이 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앙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려면 내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으면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쁘다, 오늘 슬프다, 오늘 나 우울하다, 오늘 이런 감정이 아니고 말씀이 나에게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그래야지 내 감정이요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고 그냥 꾸준한 일관성을 가지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내가 말하겠어요. 말씀을 왜 읽어야 되냐. 오늘 방금 우리가 말했는데 자,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 살아갈 생명과 함께 맞물리게 됨. 살아가는 생명과 맞물리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대로 쓰여있는 그거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 그죠? 자, 이러면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말씀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났어. 정말 울고 있는데 엄마가 밥을 안 줘. 하루가 지났는데 애가 울질 않아요. 이제 그다음부터 밥을 안 줬어. 3일 동안 안 줬어? 애가 안 울어. 얘 죽었다 살았다. 죽었으니까 배가 안 고픈가,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배고픔이 없다는 것은 태어나지 않은 거야, 여러분. 아니면 태어났다가 죽어버렸던지. 여러분 오늘 내 말을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어.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습관이 안 됐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살아있어도 보세요. 우리 애가 태어났다 하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 밥 먹어. 딱 한 번. 생명은 연명은 되겠지만
이 애가 건강하겠냐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주일에 딱 한 번 먹고, 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 와서 딱 일주일에 한 번 딱 자막했더.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딱 한 번 읽었어. 응?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살아가. 여러분 배가 고프면 사람은 까탈스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그 금식할 때 왜 짜증나는지 알아요? 여러분? 밥을 못 먹어서 그래. 짜증나. 그러니까 금식하면 배가 고프니까 짜증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주 든든하게 잘 안 먹으면 교회 와서 설교 말씀에 짜증이 난다니까. 왜냐면 딱 한 번 먹는 거 잘 먹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예화가 길다, 설교가 길다, 뭐 어쨌다. 집에서 꼬박꼬박 밥 잘 먹어봐. 교회 와서 좀 못 먹으면 어때? 교회는 설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어로 주일날 예배가 Sunday Service, Sunday Service. 주일날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섬길로 교회 오는 거 여러분. 말씀 들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야. 아셨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완전히 다 깬다, 그죠? 말씀은 집에서 말씀 보는 거야,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고 큐티하고 매일 그러다가 교회 오면 섬기는 거야, 여러분.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말씀 들으려고 그래. 그 다음에 집에 싹 가버려. 섬기긴 뭘 섬겨. 섬기라 그럴까 봐 도망가지, 얼른.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와서 섬기는 거야.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든지 찬양팀을 섬기든지 부엌에 가서 김밥을 말든지 청소를 하든지 Sunday Service, 주일날에 섬기러 교회를 오는 거야, 여러분. 근데 섬기는 사람은 또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냐고. 든든하게. 그러니까 말씀도 들어야지. 설교 말씀도 들어야 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교회 와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에요. 배가 고프다니까 교회 와서 한마디 듣는 거 얼마나 까탈스럽겠냐고. 짜증스럽고 그 다음에 아주 까탈스러워갖고 말씀을 쪼개 말씀이 뭐가 틀렸고 자기는 집에서 말씀도 안 읽어 그냥.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은 집에 가서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과 마블, 생명과. 내가 태어나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구원의 확신 딴 거 아니야, 여러분. 나 구원의 확신은 뭐 잘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행실로 생각하면서 나 뭐 예수님 믿지만 내 뭐 행실이 뭐 안 좋아서 내 생각에는 이러면 또 옆에서 성경 말씀에 쓰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하면 너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은혜로 말미암아. 알았습니다. 나 구원의 확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가 살아있는가 자기가 왜 모르냐고. 밥 먹으면 알겠지 살아있는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산다니까. 말씀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니까. 먹고 싶은 생각 그러면 죽었다. 구원의 확신 있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자기 기만입니다. 구원의 확신 있으면 안 돼. 자기가 성경 말씀으로 살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일단은 먹어야지. 근데 말씀을 먹고 싶은 배고픔이 없고 말씀에 대한 그리움도 없고 읽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전 그대로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안 살아도 된다면 태어나지 않았다니까. 중생이 없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딱 믿게 되면요 성경 말씀이 그리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양식이거든. 배가 고픈데 왜 성경 말씀이 안 그리워? 내가 성경을 한 달 내내 안 읽었는데도 전혀 아무렇지 않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생각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가 호흡으로 생명, 우리 호흡을 안 하면 사람이 죽은 거죠.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해요. 안 해. 하루 종일. 애가 태어났는데 3분 동안 숨을 안 쉬어. 죽었다 살았다. 죽었어요 완전히. 그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기도를 안 했는데 깝깝하지가 않아. 여러분 숨을 못 쉬게 되면 깝깝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 전혀 깝깝하잖아. 중생은 무슨 중생이요. 중생 없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호흡이야, 호흡. 호흡을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있냐고. 이건 아니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지금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싸해지고 있죠. 그러나 이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쿡쿡 찌르면 마음이 간 거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딱 두 종류라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떡해, 나 저렇게 못 살아. 심령이 가난한 복을 갖고 있는 거야. 다음 사람, 나예요, 나. confirmation, 나 이렇게 살아요. 두 번째 종류.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 두 번째 종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가능한. 앞에 그냥 어떻게 아직도 맨날 이렇게 못 살으면 어떻게 아직도 맨날 같이 이렇게 못 살으면 전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다윗 이야기, 내 얘기. 할렐루야. 저기 또 다니엘, 나야 나.
이럴 정도는 돼야지. 맨날 나는 언제 다니엘이 되지? 나는 맨날 사울이야. 맨날 사울 그냥. 바울은 언제 될까? 바울은 언제? 능력도 받아야지. 날이 오는 날마다 주여 십자가만 지고 가게 생겼냐고. 십자가도 하나님 지고 가야 되지만 부활도 예수님 부활도 하셨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얼굴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 할렐루야. 살아나고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성경 읽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명이야. 생명과 맞물려 있다고. 이것이 말씀을 살아갈 생명과 함께 맞물리게 됨. 두 번째, 깨끗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읽어봅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나 잘못했구나. 나 그 사람 또 비판받지 아니하려도 비판하지 말라. 오늘도 비판했거든 그냥. 그러니까 찔려 그죠?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이 말씀의 고백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영어를 보게 되면 repentance가 나오고 confession이 나와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회개는 뭐냐면 회심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 완전히 길을 가다가 반대로 확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쩌면 회개는 딱 한 번일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서는 거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겠습니다. 딱 돌아섰지만 내가 그 다음에 죄를 안 짓나? 짓죠. 내가 죄인 된 거기서 이 스테러스가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죠. 근데 확 바뀌어. 그래서 의인으로 확 바뀌면서 그 다음은 sanctification, 싹 성화를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신학적 용어로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 justification, 의인화가 있고 그 다음에는 sanctification, 성화가 있고 그 다음에 glorification,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take place 하는 것은 의인화인가? 의인화는 뭐냐면 법정에 섰는데 여러분 법정에 섰다고 다 죄인인 게 아니에요. 언제 죄인이냐면 이 법관이 땅 죄인입니다. 이럴 때 죄인이 되는 거. 놀랍잖아요. 분명히 죄를 졌어. 막 살인죄였는데 재판관이 You are not guilty. 딱 이러면 이 재판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판사가 죄인이 아니라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암만 죄를 짓고 왔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딱 섰을 때 주님께서 너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 나 죄인인데? 괜찮아. 내가 너 대신에 죽었어. 너 죄인 아니야. 이때 의인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게끔 여겨지는 그 순간을 justification, 의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sanctification, 살아가는 여정이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이럴 때는 회개라는 그 사실 말보다 성경 말씀에 요한 1서 1장 9절에 나온 것이 너희가 너희 죄를 고백하면 confess가 이 합성어 along 따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너의 죄를 네가 고백하는가 그대로 말하는 이게 confession입니다. 하나님이 이 confession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씻는다는 건 뭐냐 말씀으로 씻는다는 것은 confession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죄를 졌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죄인 줄 알게 됐어. 그럼 하나님한테 confession 죄를 고백하는 거야. 주님 잘못했군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미쁘시사 너희들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며 죄가 사함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죄를 짓는 것을 죄인 것을 깨닫는 거야. 죄인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야. 계속해서. 이래서 성경 말씀을 필요해. 우리가 집에 가서 안 씻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씻죠. 여러분 그죠? 씻으면 좋겠어요. 땀도 좀 나고 그러면 좀 씻고 아침에 되면 이렇게 또 씻고 그죠? 씻지 않으면 좀 어때 이렇게 이제 그쵸? 아주 기분이 별로 안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 기분이 안 좋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안 읽었으니 씻음 받는 것도 없는 거지. 말씀을 읽어야 요 말씀이 비춰보니 내가 잘못했다니까. 또 씻는 거 내가 남 욕한 거 씻고 남 시기 질투한 거 어이구 또 잘못했다. 탐욕, 돈 욕심 어이구 아니 다 전도 안 한 거 어떻게 주님 내가 게을르네. 다 씻어내는 거 주님.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더러운 몸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프레시한 기분이 없는 거예요. 씻은 게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교회를 와도 영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다니까. 그러나 씻지 않으면 안 되지. 죄를 져도 씻지 않는 사람이 있고 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틀려요, 여러분. 씻는 사람은 일단 뭐가 생기겠어? 활력. 새롭잖아. 샤워 딱 끝나고 하면 탁탁 나머지면 다 기분이 있잖아. 근데 안 씻어보라고 기분 찜찜하다니까 정말.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저는
안 씻어도 전혀 침침하지 않아요. 자, 좋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씻김. 우리가 죄를 씻으려고 말씀은 꼭 읽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형통함을 갖기 위해서 형통함. 형통함 봅시다. 시편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이 싫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다 좋죠? 아유, 솔직하다. 난 형통 정말 좋아해. 형통이 왜 싫어? 나는 만사가 형통했으면 좋겠어. 만사가 순적하고. 근데 형통하기 좋아하면 뭐해? 성경을 읽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돈 부자 되고 싶은데 일하기 싫고, 공부 성적 잘 받기 싫은데 공부하기 싫고,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공평성이 필요해, 우리 인생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에는 다 이게 미리 알려주셨어. 어떻게 하면 너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에 했는데 우리가 주야로 말씀 묵상 안 한다니까. 어떤 사람이 다 형통하느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근데 우리는 형통하고 싶지만 주야로 말씀 묵상하기는 싫어. 그럼 형통하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이 포기하셔야 돼. 주야로 말씀 묵상 안 하잖아. 근데 왜 자꾸 형통하게 해달라고? 주야 형통하게 해줘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나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형통은 자연적으로 오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맞아. 하나님은요 거짓말 못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지켜주신다고. 또 성경 말씀에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새해가 왔습니다. 나 복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암만 서로 인사한들 나 오늘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 100번 받았다? 에이구 100번 받아도 정직하지 않고 복 받을 일을 안 하면 복 안 내려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잖아.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하나님 잘 믿는 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간단해, 여러분.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어,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가라는 데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를 말어. 마시라는 거 마시고 마시지 말라면 마시지를 말어. 왜 자꾸 싸워? 야, 성경 말씀이 어디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언제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 마시다 보면 취하게 돼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안 먹으면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잖아, 그죠? 11조 마찬가지야. 야, 11조 그거를 꼭 내야 되냐? 성경이 그거는 구약에 나오는 거. 신약은 여러분 11조인데 싸우지 말고 내면은 무슨 시험거리 안 되잖아. 안 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안 내니까. 그러니까 마치 시험 성적 볼 때요. 이제 딱 100점 있으면 50점 넘어가면 다 패스. 80점, 90점 사람들은 별 불만이 없으면 다 90점. 근데 55점, 60점 이런 애들이 말이 많아. 그냥 올려주세요. 반올림해서 내가 막 그러면 아니 90점 맞아나 봐봐. 이게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여러분 너무 빠듯빠듯하게 막 55점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 그랬냐? 싸우지 마라. 그냥 저 90점 올라가 있으면 안 마신다니까. 안 마시면 언제 취하겠어. 그렇지 않냐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에 지금 표정이 너무 성령이 충만하고 있어. 자, 그래서 내가 내 간증을 좀 해줄게요. 나는 설교 말씀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지만 내 설교 말씀의 좀 특징은 뭐가 있냐면 나는 내가 살아내지 않은 것은 설교 안 하는 편이야. 살아낸 것만 설교. 거의.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살아낸 거 내가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해봤더니 내가 지금 24년 동안 성경 말씀을 묵상했어요. 적어도 매일같이 한 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딱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했더니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내가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봤어요. 매일같이 아침에 first priority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세월을 쭉 24년을 흐른 걸 보니까 어떠한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닿아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어떠한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와도 내가 이 말씀을 지켰구나를 알게 되었냐면 사무엘상 15장 19절 합독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취물을 급히 여긴 거야. 탈취물은 뭐냐면 내 겁니다.
내 거 챙기는 거야. 내 건강, 내 돈, 내 계획, 내 거, 내 시간, 내 거. 이거 챙기느라고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지 않냐고.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읽지 않고, 다시 말하면 큐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나 오늘 급해, 바빠, 나 오늘 학교 가야 돼. 학교는 가야 되죠. 직장 가야 되겠죠. 왜 안 그렇겠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청종하는 사람. 요즘 우리 청년들 3포, 6포, 7포, 9포까지 갔어? 알고 있죠? 포기. 뭐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집 포기하고, 다 포기하래. 성경 말씀 어디에 포기하란 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요 요즘 직장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 자리를 누가 만들어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자리를 만들어주겠어 여러분? 하나님께 자리를 내주는 사람.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구원은 공짜입니다. 구원은 공짜. 왜냐하면 너무 비싸서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그래서 공짜야. 그냥 주시는 거야. 그러나 자리 만들어주는 거 공짜 아닙니다. 성경 말씀 나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준다 그랬어.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그냥 생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친밀감은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줄 알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에 급히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책임지셔. 하나님이 먼저 가주셔. 예비하시고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나 한국 와서 이제 이번 8월 말에 나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이럴 때 되면 안 돼요, 아쉬워, 이래야 돼요. 여러분 알죠? 다시 하겠어요. 나 8월 말에 돌아가. 아프리카로. 좋아요, 반응짱. 근데 내가 한국 왔을 때 나 지금 한 4년간 있은 거거든요. 발령받고 한국에 대학교 교수 자리 어렵다면서 뒤로 막 어기 왔다 갔다 한다면서. 난 학교에서 연락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락 와서 학교 어플라이 하라고. 나 딱 교수했잖아 2년 동안. 전임 교수 여기저기. 여러분 나 한두 군데서 오라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3군데서 오라 그랬지.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면서 야 나 이거 아무것도 나 한 거 없어요. 내가 뭐 했냐면 아침에 일하면 큐티했어 맨날. 여기 내가 no compromise. 타협 없이 이거 했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처음 하는 것은 늘 성경 말씀 먼저 피고 묵상하고 묵상 글로 적고. 나 요즘 내 묵상 4만 명이 이제 적어도 아침에 나는 내가 스스로가 야 어떻게 내 글을 4만 명이냐. 적어도 4만 명.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어느 새벽기도 성도가 4만 명 나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도 순복음교도 4만 명은 안 나온다 솔직히. 하지만 나는 아침에 딱 큐티하면 4만 명이 쫙 읽고. 이거 영향력이 그야말로 그죠. 그거 하는 건데. 근데 내가 한 것이 딴 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어.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새벽에 항상 매일. 그래갖고 새벽에 설교 5시 반이면 나 2시면 일어나. 3시면 일어나. 큐티. 비행기 일찍 타야 되면 12시 땡 하면 큐티해. 그래서 비행기 타러 가.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적어도 24년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 그랬더니 세월을 흐르고 나니까 어머 대학교 교수도 하라고 그러고 자리는 하나님이 막 만들어주더만 그냥. 난 내가 부탁도 안 해서 하나님은 그냥 자리는 나 이제 그만두고 이제 돌아가는데 학교에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또 연장하시고 싶으면 말씀하시고 한국 나오시면 anytime 학교에 알려주십시오. 나 잡 개런티. 대학 교수 잡 개런티 완전히. 그래갖고 나 그때 박차고 그냥 가 그냥. 아프리카 가면서 알았다고. 내가 다음에 오면 연락하겠죠.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대학 교수 할까 말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아프리카 더 가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 말씀 사랑이 아직도 어려운가? 어려우면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렵지 말라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계속 얘기한 거야. 생명과 맞불려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거든. 그다음에 여러분 죄를 안 지은 사람 어디냐고. 씻음 받아야지. 말씀이다. 형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냐고. 형통하려면 또 말씀이다. 기승전 말씀이야. 기승전 말씀. 이렇게 말했는데도 다음 주에 내가 다음 달에 만났는데 성경 안 읽었는데요. 몰라 나도. 하여튼 내 마음의 소원은 우리 청년들이 말씀 읽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니까. 말씀을 읽지 않아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읽는데도 문제가 뭐냐면 읽는 말씀은 믿지를 않아. 말씀을 읽으면 믿으셔야지. 능력은 믿을 때 나오는 거야. 그냥 읽을 때가 아니라 믿을 때 나오는 거야 능력은. 그래서 다음 달에 만나게 되면 내가 이제 물어보겠죠. 그럼 여러분이
당연히 하죠. 삶의 우선순위 우선. 큐티가 안 되면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읽으셔. 한 장이라도 한 장. 일단 프라이어티. 시간 남으면 하지 말고 프라이어티. 시간 너무 바쁠 때 직장 가야 되지만 일단 읽어. 안 되면 지하철 타고 앱 깔어. 앱. 성경 앱을 깔고 딴 거 하지 듣지 말고 이거 들어. 성경 말씀 들어. 계속 들어. 할렐루야.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